예, 오늘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 이게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주일에 했을 때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했거든요. 창세기를 안 해서 창세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1장부터 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꾸로 해라. 50장부터 하는 거예요. 50장, 49장. 옛날에 무슨 박하사탕인지 그런 영화였었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라기서 보니까 이 맨 끝에 신약에 가기 전에 이제 이때부터 한 400년 동안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끝에 율법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하면 우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좀 율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이 나한테 지금 끼치는 영향이 뭔가. 사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예? 일단 제일 큰 율법은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뭐 의식법, 사회법, 재판법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구약에 612개, 어떤 사람은 한 개를 추가해도 613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 5개에 600개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612개가 쭉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근데 가끔 이단들이 써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걸러가지고 제대로 생각 한번 쭉 읽어보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크게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모세오경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죄 지으면은 뭐 짐승의 각을 따고 뭐 부정한 일이 있으면 영문 밖에 가지고 우리 상수동 밖에 저기 있다가 한강대교에 서 있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유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지금 안 봐도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쓸데없이 이것저것 너무 제 시대 때는 제 시대 때는 한 반에 애가 한 명인 데가 저밖에 없었어요. 진짜 우리 반에서 외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무녀동남,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피아노, 쿵, 외국어, 수학, 주산, 미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한 10몇 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배울 수 제대로 써먹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한두 개.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중국어를 하겠다는. 중국어를 하고. 피아노는 해볼 만해요. 여러분, 피아노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피아노를 하면 음악의 전반적인 게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이웅석 전사님이 가끔 음악적인 걸 치면은 제가 딱 해서 내가 틀린 걸 맞춰. 그게 어렸을 때 그 피아노 친 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죠. 그리고 수학 같은 거, 주산 같은 거, 이게 뭐 지금 뭐 전자계산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것들이 수학은 사람을 논리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피아노는 음악의 기본을 깔게 하고 외국어는 그 외국의 전체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이트예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내적인 걸로.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공부하고 잘 묵상하고 적용시키면 내 신앙이 굉장히 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정신적인 게 뭐 있습니까? 10계명 안에 다 있을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 더 사랑했죠. 하나님보다 저 오빠를 더 사랑했죠. 예? 하나님보다 지기를 더 사랑했고 예배 시간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뺏어와가지고 내가 이겨놔야겠다. 뭐 인간적인 욕심 있잖아요. 욕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이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은 비추는 거울이 되잖아요. 거울. 우리 자매님들 거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옛날에 뭐 신라 시대 때 이럴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화장을 고치려면 물을 발아야 돼. 여러분 물을 바라면서 화장을 한다고 얼마나 도대체 뭐가 나오겠어 그거. 이상하게 나오겠죠. 에? 그런데 율법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는 거.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같은 거는 우리가 가끔 읽어둘 필요가 있고 612개 중에 가끔 몇 가지는 우리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바닥을 깔아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4절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훅훅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 중에 뉴스 열심히 보는 분들은 그 세상의 변화를 다 따라가려면 머리 터질걸요? 요즘 지금 사람들이 지금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들,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자산 시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 주식, 부동산. 여러분, 금고수라면은 지금 절대 금 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금빵하지만 금 절대 안 사.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2011년도 지금보다 더 높았어. 근데 또 떨어지거든요. 어떤 부동산 고수들 지금 3년 동안에 집값이 2배 뛰었는데 지금 들어가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지.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러다 더 뛰면 어떡하지? 그럼 또 저한테 돌을 던질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 타이밍에 내가 네 설교를 듣고. 하여튼 좋은 건 섭취하고 안 되는 건 뭐 인터넷 게시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을 못해, 말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투자가는 자기 감각을 안 믿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매를 했어요.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식 수익률이 15%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한 번도 15% 밑으로 안 떨어졌어. 왜냐? 안 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한 사람의 수익률이 최상 상위 15% 안에 들어갔는데 85%는 까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진정한 대가들은요, 그 어떤 원칙을 정해놓는 거 있죠.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거 과유불급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거 하면 안 되죠. 남들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야,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잠깐 누구 얘기 듣고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하길 바래요? 10년 동안 한 종목이나 한 분야에 집중해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이 세상의 시장이고 이 세상의 흐름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기려고?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들을 치료하고 네 자신을 치유하라고 준 칼이에요. 의사들의 칼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요리사의 칼은 어떻게 하죠? 많은 것들을 맛있게 내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식 조리사 살 때 이 칼이 약간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일본도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도를 선물 받았지. 제 제자들이 제가 주례를 해주는데 고맙다고 그래서 칼을 가졌어요. 일본 칼로.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걸로 뭐 자결하라는 거. 목사님 한식 조리사 따셨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을 하고 일본도 굉장히 다마스쿠스 공법으로 해가지고 막 몇십 개 붙였어. 뭐 대기만 하면 쑥쑥 날아가. 칼이 너무 잘 드니까 오히려 안 드는 칼보다 더 안 다치더라고. 그리고 뭐 잘 잘리지. 막 무하면은 그냥 막 0. 몇 미리로 쫙쫙 잘리고,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다질 때는 기름기 때문에 잘 안 다져지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하니까 기름기를 쫙쫙쫙 할래. 근데 그게 별로 다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거들이니까. 근데 제가 요리하다 보니까 진짜 위험한 건 칼이 아니라 이건 어느 제품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뭐 홈쇼핑 같은데 뭐 축축축 갈리면은 뭐 이렇게 막 갈려가지고 무도 잘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느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위험해. 내가 칼보다 훨씬 위험해. 사놓고 포장 그대로 놔뒀어. 여전도에 김장할 때 제가 기증할게. 그거는 이제 대량으로 무채를 썰거나 이럴 때는 유익해. 그리고 쫙쫙 하면 쭉쭉 나오니까. 근데 집에서 쓰기엔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칼날이 그냥 뭉탱이로 있거든요. 다쳐. 진짜 그건 다쳐.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니네 스스로를 치료해라. 다른 사람을 고치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까 온갖 그 진짜 시장 잡배 같은 율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바리새인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장 잡배처럼 써요? 진짜 고수들은
건설적인 걸로 쓴다고. 건설적인 걸로.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 율법학자 3대 최고 율법학자 누구?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댔어요. 근데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힐렐이에요. 스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참 중요하죠. 힐렐 가말리엘이 넘버 원, 투. 세 번째 3대 율법학자가 누구냐? 에스라. 이 3대 율법학자가 최고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고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이 그걸 잘 쓰면 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무지 많이 주더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정말 잘 써. 그 은사. 그런 사람들 하나님 진짜 퍼주어.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데 계속 지위가 높아지는 거야. 그 사람은 그 권세를 너무 잘 써. 어떤 사람은 요리를 너무 잘해. 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요리는 잘 못해. 내가 만들어 놓고 맛이 없어. 예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갈 때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들 12분 건가 15명인가 아침밥을 내가 다 했다고. 다 하고 먹고 말이 없어. 저 목사님 그때 하신 말, 야 나가서 또 사 먹자. 그때부터 제가 칼을 놓았어요. 일본도를 옆에 다 갈아놓고 옆에서.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이거는 매일 한 번씩 봐요. 이건 진짜 좋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운동이 수백 가지 운동이 있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운동은 그 운동을 넘을 수 없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영어 선생님이 날 비웃고 있어 지금. 세 개. 이 세 개는 다른 운동이 넘을 수 없대잖아요. 다른 운동은 격갈리지 이 세 개를 넘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세 개만 하면 헬스클럽 문 닫아야 된대요.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 613가지지만 10가지만 해당해봐. 이거 10가지만 잘 묵상해봐요. 이 안에 얼마나 생명들이 다 있는데. 1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래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진짜 이건 우리 부모님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난 태어나서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 한 번도 부모님하고 싸운 적이 없어. 진짜로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다니까. 뻥이 아니야. 우리 어머님 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럼 이 죽일 놈 그럴까. 진짜.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거기서 오는 복이 있어요. 진짜 있어. 이거는 뭐 억지로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뭐 억지로 공경하는 게 아니지. 뭐 가족도 없는데 공경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 뭐 형제 자매들 뭐 여친 남친이 있는데 다른 오빠가 자꾸 눈에 보이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나에 집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 증거 안 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 주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잖아요. 거짓 증거하잖아요. 남 뒤에서 뒷담화 까잖아요. 내 이웃이 갖고 있는 걸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누가 승진하고 누가 애가 막 뭐 수능에서 잘 봤으면 뭐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무익하다? 유익하다. 모세오경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614년 이제 그냥 그때그때 패스하면 돼요. 그런데 십계명, 출애굽기 한 20장에 나와 있죠. 그 십계명 같은 거는 보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면은 아직도 중요해. 그런데 이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인자는 안식일의 증인이다. 정신이 더 중요한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었어요. 고신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고신 출신들이 굉장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성실해. 제가 보니까 고신 출신들이 굉장히 성실해. 근데 성실한 것 내면 뒤에 굉장히 율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요. 이분이 고신 출신에 뭐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에는 뭐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온갖 걸 다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막 열이 펄펄 나. 그거 갔다 왔는데 구토하고 쓰러져 계셔. 약을 사주고 싶은데 부모님도 참고 있고 자기는 약을 사주고 있는데 또 주일날 뭐 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 친구한테 시켜라. 그래서 친구한테 시켰어요. 5,000원을 주면서 네가 타이레놀하고 뭘 좀 사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먹고 나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교수님이 너무 감사드려요. 나는 오늘 죄도 안 짓고 어머니도 치료됐고 친구가 대신 죄 짓고 깔끔하잖아요. 이거 진짜 깔끔한 거 아니에요? 에? 친구가 대신 죄 짓고 우리 어머님은 치료받고 진짜 깔끔하잖아요. 이런 지혜로운 그래서 교수님 됐나? 이런 지혜로운 교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자기 깨달았죠. 그때는 달려가서 사와야죠. 예?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 안식일에 구덩이에 못 빠져들면 안 구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뭐 기억해서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형식이 뭐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긴 한데 그 형식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형식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법들 그거 왜 나왔죠?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무법한 사람, 뭐 폭력 쓴 사람 이런 걸 다 제어하려고 세상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는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 사람을 기린다면은 뭐 굳이 너무 틀에 매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전에 제가 부모님 생신 챙길 때 부모님이 이제 어르신들은 음력을 새겨요. 태음력 해가지고 이제 19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옛날에 뭐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11일이 빠지는데 거기서 한 달 뒤로 해가지고 윤달을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지켜왔으니까 그래서 매년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한테 생일 물어봤어요. 올해 생신은 언제죠? 그러면 부모님이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다가 이제 달력 음력 밑에 써 있는데 그거를 살짝 보면서 계산한 것처럼 요 날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물론 이제 가족끼리는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음력 생일하면은 그 사람 음력 생일 챙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살기도 바쁜데 그 사람 한 달 뭐 윤달을 계산해가지고 뭐 그 달력을 찝어서 제 음력이 며칠이었대 하면서 그걸 찾아주고 싶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양력으로 바꾸시죠.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력으로 갔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중에 예수님께서 10계명이지만 612개를 정리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정리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개념.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성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답을 딱 줬네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뒤에 보면은 10계명 밑에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있어요. 이게 율법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답.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신, 이 사랑의 이걸로 하면은 다 풀려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쭉 보다 보면은 레위기에 이제 법들이 좀 복잡한 게 많아. 근데 갑자기 25장쯤 되면은 거기 갑자기 법을 얘기하다 굉장히 긍휼이 나와요. 안식년의 소출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눠줘라. 50년째는 뭐 희년이라고 해서 다 소유권 팔아가지고 종들에게 나눠주고 돌아가라. 형제가 가난하면 그 이자를 분배하라. 굉장히 제일 율법적인 성경의 뒷부분은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긍휼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이제 사랑하고 굉장히 상통한다고 봐. 왜냐면은 저도 은사 중에 하나가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게 있어요. 뭐 불쌍히 여기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불쌍해 보여. 물론 여러분이 저를 더 불쌍하게 부를 수도 있겠지.
저는 너는 더 불쌍해 보이라.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깔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그게 있어요, 좀 그런 마음이. 근데 이거 돌아보니까 이거 성도분들을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런데 이걸로 하니까 웬만한 게 다 풀려. 목회하면서 뭐 저도 부족함 없고 잘못 없겠어요? 내가 성도들을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잘못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진짜 약점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묻고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건 대부분 알려줘도 되는 얘기들. 응? 그러니까 그 긍휼과 사랑에 또 반대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팔복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내가 어디 주소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서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으로 옮겨갔던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의 18복의 설교를 보면서 구약의 10계명을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번안해서 놔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을 해요. 너무 감동을 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 율법은요, 궁극적으로 6절에 뭐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이 나가 있지 않아요?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옥 아닙니까, 지금?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요? 미치겠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건너가다가 불을 바라보니까 밑에 물이 쭉 깔려. 너무너무 무서운 거. 와, 예전에 사이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수영을 하다 나갔는데 어느 지점 미터는 수만 미터래. 갑자기 물 색깔이 꼬맣게 변해요. 딱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돌아가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무릎 허리까지 왔다가 갑자기 그 앞에는 수만 미터냐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직장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하는 집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지갑 안에 있는 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있는 카드 하나님 발급해 주셨잖아요. 지금 건강에 이 자리에 걸어온 거 여러분 하나님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막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래.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이거는 이런 법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법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법이 있을까? 모든 세상의 법은 항상 뭐가 있으면 정이 있으면 부정,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완벽해요. 고차원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했다고 뭐 경찰이 여러분 체포해 가요? 안 체포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우리 여자친구 놔두고 다른 자매 이렇게 마음에 풀면은 경찰이 와서 당신 징역 3년이다. 이래요?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속에 한 게 다 죄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죄고 하나님을 경하지 못한 게 죄다. 얼마나 고차원적이십니까? 얼마나 고차원적. 그래서 여러분 구약 쭉 읽다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뭐 나를 치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뭐 맨날 폭동하는 글 뭐 잘 된다 이런 거는 막 사람들 클릭 엄청 하지만은 진짜 팩트를 때리는 글들은 사람들이 별로 추천을 안 해. 너무 아프니까. 또 그 길이 진리니까. 심지어는 그 길이 진리니까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살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이 같이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지금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거 얼마나 더 터질래? 얼마나 더 무너질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율법은요 우리 인간을 매는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 고차원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즐거워해야죠. 이걸로 초신자들 많이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거 구약의 율법 같은 거 잘 묵상하면 신약이 막 풀린다니까요. 구약을 딱 신약이 막 쫙쫙쫙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어둠 속 헤매이던